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곧 뭐가 흘러나와야 되냐면 성령이 흘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멘. 당신의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네, 우리의 배에서 독이 올라오고 쓴 게 올라오고 안 좋은 불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 또 우리의 배에서 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름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것이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아버지 모든 생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아버지 넘칠 수 있고 흘러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앞에 이제 5장도 읽고 6장도 읽고 7장도 읽고 또 에스겔도 읽고 왜냐하면 또 이제 생수의 강이니까 또 에스겔 47장 말씀이 또 생각이 자동으로 나죠. 그래서 생수의 강 또 에스겔 말씀도 읽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또 이렇게 읽게 돼요. 찾아서 읽게 되죠. 강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남편을 5 바꿨어도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갈급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그 물을 너가 퍼서 마시고 내일 마시고 모레 마시고 또 마셔도 너는 매일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영적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샘물.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샘물 같은 은혜가 또 솟아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새겨놓고 또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같은 은혜가 날마다 퍼도 또 올라오는 이 샘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샘물 같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7장에 가니까 이제는 샘물이 강으로 바뀌었어요. 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에스겔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에 제가 잠깐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지금 많이 부어졌나 적게 부어졌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내 안에 지금 생수의 강이 많이 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생수의 강이 없구나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 47장의 시작이 뭐냐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서 또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만한 아주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처럼 넘치는 은혜에 대한 설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발목, 허리 또 이렇게 창이랑 은혜는 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창이랑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7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러셨어요. 그 삶에 어떤 이제 축복이 온다는 거죠. 물건도 오고 하나님 어떤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이제 상황을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사해라 그랬어요. 사해. 죽은 바다.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생수의 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나를 만나면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같은 은혜의 강물 같은 말씀, 샘물 같은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서 영적으로 사해바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루는 것마다,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네,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게 되면 그의 인생이 번성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많은 영혼들을 또 맡긴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살았어요.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또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12절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또 그런 걸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눈을 떴더니 새벽에 제 통장으로 이렇게 물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 통장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물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새벽에 왜 저에게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서 사모님 통장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계좌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못 물어봤어요. 못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바로 또 보고를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때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감동도 주시고, 그때마다 음성도 주시고, 그때마다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일 오전에 뒤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남자 집사님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닦아요.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닦고 그러시는 모습을 제가 그냥 바로 뒤에 있으니까 보여요. 보여서 그런 모습 보면 뭐 여자분들은 사실 눈물이 있어가지고 뭐 찬양을 불러도 잘 울고 기도하다가도 사실 잘 울고 막 이래요. 근데 남자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더 큰 좀 감동이 되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저분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 쇼츠를 찍느라고 이렇게 1분 찍다가 보는 거예요. 사모님은 기도 안 하고 뭐 하시나 이러지 마시고 쇼츠를 이제 이렇게 1분 찍는데 그냥 쇼츠에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넘치면 내 삶에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러잖아요. 먹을 가실나무가 내 인생에 늘 먹을 것을
필요, 나의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인생이 몸은 육체는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 사람이 만나 우리의 마음이 그런 청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젊어서 시들지 아니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파릇파릇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랬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4월이 다 지나가요. 4월 달에도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어요. 5월 달에도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예배면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요. 달마다 교회에 간증이면 간증을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여튼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간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방법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 사역을 하니까 목요일 토요일 날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매주 만나는데 그분들 만나면 제 이 정신적인 거는요, 끝날 때쯤 되면은요, 아주 뭐라 그래요. 뭐 피곤도 피곤이지만 이 머리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또 올라가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쉬는데 사실 어제도 마지막 만난 분은 어제도 8살 아이가 뇌전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받으러 와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해서 또 갔고, 또 마지막에 오시는 분도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제가 이제 듣게 되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상담자니까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쭉 들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정을 쭉 들어요. 이제 듣고 보면 다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진단도 해드리고 또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 부부가 왔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아픈데 이제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이 사모님 머리 안 숙이도 해주시는데 제 몸에 불이 확 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또 그런 불이 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또 이분을 치유하시겠구나, 이런 감동이 또 오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또 기도해드리고 대화하고 이제 갔어요. 녹음해드리고 갔는데 이게요, 이제 막 그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요, 아주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잠을 잤는데, 그런 거 힘들어가지고 잠을 잤더니 꿈을 꿨어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제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은 막 기도해드렸더니요, 꿈속에서 제가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길 가는 어떤 여자분이 2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핸드폰을 제가 빌렸는데, 누군가에게인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아무도 기억이 안 나고 딱 한 사람,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아들 전화번호도 제가 외우거든요. 근데 꿈에는 목사님 번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목사님 전화를 막 이렇게 어렵게 막 했어요. 했더니 이제 화면이 확 바뀌면서 목사님이 봉고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데려와서 제가 봉고차를 탔는데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내가 길을 잃고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전화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목사님인 거,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목사님 봉고차 끌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태워가니까 꿈속에서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영적인 이제 그런 걸 받으니까 내가 꿈속에서도 이렇게 또 헤매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기도받으신 그분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또 나았습니다, 또 이런 간증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또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마다 달마다 계속적인 은혜와 간증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도 몇 사람이 청소하면 청소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은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주일날 낮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청소를 같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또 층마다 제 핸드폰에는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층마다 한번 또 다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열심히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어요.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 동역자 또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그런 달란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축복만 하시면 오병이어, 제가 설교했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또 올라온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약재료. 우리의 인생은요 내 지나간 슬픔, 내 아픈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런 능력이 부어지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나왔던 모든 부끄러움, 어떤 수치, 또 삶의 괴로움,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약재료가 되어서 저도 우울증 걸린 분이 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우울증 걸렸는데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려운 분들 오면 저도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복을 주셔서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위로도 해드리고 힘내라고 격려를 해드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머 나는 이거 부끄러워, 나는 이거 내 수치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과거를 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정말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사도로 움직이며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계속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첫째는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가야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만든 채널 이름이 뭐예요? 생수의 강 TV잖아요. 목사님 예전에 이름도 요한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본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다못해 어떤 집사람들 이렇게 대화하는데 오며 가며 운전할 때 생수의 강 TV를 틀고 들으면서 가고 오면서 가고 말씀을 듣고 이제 다닌다는 얘기를 저한테 여러 명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핸드폰에도 어플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말씀도 읽고 또 생수의 강 TV 틀어서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고 하면서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으시냐면 다 따라합시다. 6장 63절의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으로만 살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성도의 교제만 해가지고요. 커피 마시고 뭐 수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래요.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자신이 영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이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함이 부어져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양식을 먹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돼. 오늘도 점심 때 밥을 푸는 거 보면 제가 놀래요. 와, 저걸 어떻게 다 드실 수가 있나 하는데 그냥 보통이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으로 다 2인분인 것 같아. 막 이 부페라가 얼마나 많은지 막 이렇게 하는데 보면 또 다 그걸 드시는 거예요. 첫째는 아침 안 드시고 오신 것 같고, 둘째는 교회가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양식도요, 자기 양만큼 먹어야지 이렇게 배불러 그래요. 배불러. 그런데 영적인 것도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취할 때에 영적인 배부름을 갖는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수목금 예배가 왜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수목금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리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는 거. 생명의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래요. 생명의 떡.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생명의 떡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생명의 떡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들이 이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한 살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순종하는데,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믿어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믿어지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목요일날 어떤 분이 앞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셨어요. 뜨겁게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거든요.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새벽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새벽 3시 돼서 올라가려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셨는데 저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방언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모님, 제가요 마음에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도 방언을 막 하시고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사모님, 제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믿어져가지고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목회자를 통해서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가 16가가 있는데 목사님 16주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주고 계시니까 다음 주면 또 1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를 안 받으셨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2시 전까지만 세일 모임을 하시고 2시 되면 이제 우리 그 성경 공부실로 가셔가지고 그 16가 되는 성경 공부를 꼭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모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도
이런 성경 공부를 처음 해봤어요.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요. 예배 시간보다 성경 공부 그 시간이 저에게 막 더 많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새가족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런 얘기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 성도님 안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세워야지 내가 영이 무엇인지 혼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생활 어떻게 해야 돼 예배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목마다 다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절에 보면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요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실제로 마귀가 들어갔고 마귀짓을 했어요. 마귀짓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마귀짓을 한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마다 또 이렇게 있어요. 교회마다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해파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새가족이 오면 이렇게 살펴요. 왜 살펴야 돼요? 또 신천지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런 모습이 저도 지금도 그걸 항상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마귀가 정말 들어있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하나가 교회에 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제 분별을 하고 살피고 이렇게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가룟 유다 같이 마귀의 역사에 마귀의 조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셨어요. 갈릴리. 예수님은 유다 사람이죠. 유다에서 사시면 되는데 거처를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갈릴리가 있었고 남쪽엔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유다 쪽에서 사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북쪽 갈릴리에서 사셨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직급에 있는 분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주 뭐 율법이라 하면은 통달하고 아주 뭐 완벽한 그런 사람들, 몇 장 몇 절 달달달 외워가지고 틀린 거 지적하고 잘못된 거 다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뭐예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쪽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 제가 어제는 유월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유월절. 오늘은 무슨 절이 나오냐면 초막절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이제 유월절이에요. 오늘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했을 때 40년 동안은 옷이 해지지도 않고 신발이 정말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그때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안 빨고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40년 강야 생활 동안 세탁기가 있어요. 뭐 빨래비누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먹을 물만 마시고 하늘에서 그냥 만나 주시면 만나 먹고 그냥 바위를 쳐서 물 주시면 물 먹고 샘이 좀 있으면 샘물 나눠 먹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 이제 텐트를 치는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초막절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강하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렇게 불 기둥으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밤에는 이렇게 자동 보일러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듣는 말씀인데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은 막 이렇게 심장이요,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가슴이 막 움직이듯이 뛴다고 그래야 되는지, 뭔가 뭉클하다고 그래야 되는지, 저에게 그런 막 은혜가 있어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 막 이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너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뭉클뭉클하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오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말씀이 듣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제 인생도 제 인생 여정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또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저에게 김치에다 밥을 먹었어도, 사발면만 먹었어도 어찌됐거나 제 인생 강야에서 사발면을 먹게 해주셨고, 김치에다 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또 뭐 힘들게 살았지만 그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게 인생 여정을 이렇게 저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과거가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사실은 막 과거에 힘들었을 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정말 지금도 나거든요. 막 지금 하나님 막 주신 많은 은혜 때문에 이래서 이거에 막 감동이 더 큰 것보다 그 과거에 내가 없었을 때, 아팠을 때, 또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 그 사랑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를 이제 추억하면서. 그래서 그때 초막절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모여야 돼요. 장성한 남자 유대인들은 다 거기 가서 이제 그 행사를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이제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다 쪽으로 가시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사실 있어요. 7장 5절에 따라합시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낳아진 형제들이 있었어요. 있는데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과 기사 이적을 다 봤음에도 예수님의 수없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엄마 아버지랑 같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났는데 어느 날 나의 형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뱃속에서 난 형제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안 믿어져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은 성령을 받은 거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너희 때가 됐으니까 초막절 그 행사하러 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아니야. 나는 지금 안 가. 너희는 먼저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때에 대해서 나와요. 때. 예수님도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너희 때는 됐으니까 너희는 가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항상 내 때를 우리는 원해요. 내 때.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실패와 그런 낭만과 절망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잘 성령 인도를 받으면 무슨 부도가 나요? 무슨 손해를 보고 무슨 망하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내 때에 움직이니까 손해보고 망하고 부도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내 때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시간, 내 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너희도 먼저 가라 하셔놓고 10절에 보면은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먼저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뭔가 또 예수님의 뜻이 계셨을 거예요.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내가 이제 가야지 하면서 뒤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아니야, 그 사람은 아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 미혹받았어, 이런 이제 두 부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14절에,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 요셉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민이에요. 아주 비천한 직업으로 말하면 아주 낮은 그런 직업을 갖고 그런 집안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놀랬냐면 그 집은 절대 글을 배울 수 없는 아주 비천한 가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야, 어떻게 글을 읽고 우리에게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냐, 놀랍도다 하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살으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라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도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런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미쳤다는 소리 들으시고요,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막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들의 어떤 말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아픈 분들을 기도하면 우리말로 방언을 하다가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거 왜요? 그 영혼에게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치료가 되기 원해서 기도하다가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부를 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또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의 날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새벽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또 드리고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개인의 이 심령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